우리 삶은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의 삶이 온통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틀리고 인생이 복잡하게 꼬일 때 우리는 신년에도 당황하고 분노하고 좌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이 뜻대로 안 되고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올 때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시험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이 뜻대로 안 되고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올 때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람들은 시험을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두 종류죠. 템테이션, 유혹이 있고요. 이 유혹은 사탄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테스팅이라고 불리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테스팅, 즉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은 시련일까요? 유혹의 시험일까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든 유혹이든 결국 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했는데요. 원어로 보면 당할 때마다의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if, 만약을 쓰지 않고요. whenever, 언제든지 아무 때나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마다, 닥칠 때마다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련은 파도와 같다고 말합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덮쳐오는 큰 파도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건강 문제나 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타인의 잘못 때문에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련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험과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당신에게 오는 시련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이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긴다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없지만 기쁘게 여기라. 즉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결정하라. 그렇게 마음으로 정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뻐할 수 없지만 기쁨으로 여겼던 경우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을 당했는데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합당하게 여김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본인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요, 시련은 올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오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것은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왜 믿음의 시련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저절로 축복이 되지는 않지요.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고생을 해야 합당한 계급장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인내가 없이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성장과 성숙이 없는데 복이 주어지고 환경이 좋아진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죠?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도 수없이 주변에서 감당할 수 없는데 재물이 주어져서 타락하고 가정이 깨지고 더 탐욕적인 사람이 되고 허망하게 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야 복이 됩니다. 건강이든 직이든 명예든 말이죠. 공기 저항 없이 독수리가 날 수 없고 부력 없이 배가 물 위에 뜰 수 없듯이 온순한 바다에서 노련한 뱃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만족이 아닙니다.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알 때 시련을 성숙의 기회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시련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인내는 우리가 과거에 알던 참을 인자 3개를 쓰는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면 화병이 돼요. 본문의 인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를 맡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나를 맡기고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된 것을 인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포기하지 말라, 붙잡고 매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인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staying power, 머물러 있는 힘, 쓰러지지 않고 머물러 있는 힘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회에서 단체 줄다리기를 할 때 상대편이 잡아당길 때 있는 힘을 다해 줄을 잡고 버티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staying power입니다.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자신만만한 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를 외치며 산의 정상 가운데 서서 밑에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어하나? 조금만 더 참고 올라오면 나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 라고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소한 일로 인해서 미끄러졌고 자신이 골짜기의 구렁텅이에 박혀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빠져나오려 해도
이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 없는 환경과 점점 용기를 잃어가는 자신의 상태를 봅니다. 정상에 서서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는요, 줄을 단단히 붙잡고 스테잉 파워 해야 될 시간입니다. 결국 그 줄이 당신을 당겨낼 것이니까요. 모세에게 만약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훈련 과정이 없었다면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40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불평을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밧줄이 자신을 끌어당길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자 요셉은 형들의 큰 실수를 용서해주는 큰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살기 등등한 위협 가운데서도 그렇게 도망다니며 인내하는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시편의 기자가 되어서 깊은 묵상으로 많은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므를 통해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시련도 기쁘게 여기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해에도 시련은 오고 유혹도 오고 연단도 올 것입니다. 꽃길만 걷는 것은 없어요. 꽃길만 걸으면 사람 망칩니다. 하지만 신발 밑창에 꽃을 깔면은 밟는 곳마다 꽃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발밑창에 깔아야 할 것은 바로 시련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말씀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스테잉 파워를 한다면 주님은 그 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내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시련이 없다고 믿는 미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시요 창조자시요 목자 되시며 동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성장하고 이어가는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히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지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어떤 복도 능히 감당해내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